잠깐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주님, 우리 앞에 닥친 종교인 과세를 두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함께 모이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이 현안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회들에게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최선의 안이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며 도출해내는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언제였죠? 아까 말씀 꽤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구체적인 어떤 그 세부적인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랬다 저랬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그 법규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아마 전반적인 어떤 그 얼개라든지 이런 것은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세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좀 들으셨을 테고요. 아마 이해는 대충 하셨으리라 믿는데 시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막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에 일단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 나름대로 졸작이지만 역작이라고 만들어봤는데 지금은 다 못 보시더라도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보시면서 하시면은 관련 조문하고 전부 다 일일이 적시를 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능하면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전체적인 어떤 그 개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좀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교 단체는 뭐 비영리든 아니든지 간에 일단 법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 종교 단체든 사업자이든 영리 단체든지 간에 거기서 어떤 대가를 받는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됩니다. 법인 소득, 개인 소득에서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에는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게 소득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저 마지막에 기타 소득 항목란에 넣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은 우리가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여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전부 기타 소득에다 몰아넣습니다. 소득까지도 아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세수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근데 종교인 과세를 원래 이제 근로소득에다 넣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또 세부담이 갑자기 많아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나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과세를 한번 해보자. 과세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은 종교계 입장에서 특혜를 좀 두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참에 종교계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앞으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그 장기적인 그러한 또 계획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타도로 과세를 하고 우리가 그 세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도 이 법을 이해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들 간에는 상위법, 하위법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제일로 위에 헌법이 있고 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듯이 지금 순서대로 법이라는 것은 오직 국회에서만 이 제정을 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시행령 그 이임을 받아서 좀 세부적인 거, 그 사항은 국회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의대로 그 권한에 의해서 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각부 장관들 부령으로 또 만들 수 있고 폐지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은 그래도 여야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이 시행령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이 임의대로 넣었다 뺐다 고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법의 영속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아주 침해를 받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종교 소득에 대해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법에는 불과 얼마 많이 안 되고 구체적인 시행 과정이나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전부 다 시행령에 담겨 있어요. 저는 이번에 시행이 좀 유보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 준비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간은 뭐 시행 시기는 닥쳐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그 여건대로 되지 않고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고치기 쉬운 거 시행령에다 그래서 전부 다 집어 넣어가지고 부랴부랴 이 법 체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 배경을 좀 아시고요. 종교인 소득이란 뭐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지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미절고절 다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것은 교회 형편에 맞게 목사님들이나 우리 재정 중직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범 답안이라는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기회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 법률상 용어인데 이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법률상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행령 41조 15항을 신설을 해가지고요. 근거를 마련했는데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 즉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자고요. 목사님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 관련된 모든 회계를 양분화해서 이분화해서 기록 관리를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왜 그런가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3페이지입니다. 퇴직 후에 퇴직금이 아닌 것을 받는 경우는 요것은
종교인 퇴직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종교인 소득이다. 요것을 명시를 해놨고요. 아마 이게 이제 응급이라고 표현하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은퇴 후에 정기적으로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 법률에 포함된다 하는 얘기고요. 종교 관련 종사자란 종교인이라는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건데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 입장에서는 목사님에서 전도사님 자격을 취득한 직분을 받은 그분들까지 성직자,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이 법에 지금 적용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에서 종교인, 전도사님까지 무슨 역할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교회가 크다는 짓을 했을 경우에 사역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혀 사회 관계없이. 그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는 일이 그렇다면은. 그러나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분들도 그냥 종교인의 범주에 둬서 교회가 유리하도록 기타 속으로 과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종교단체란, 그래서 이 종교단체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애매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범위를 넓혀놨거든요. 그 하단부에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민법, 이거 좀 빠졌네요. 민법 3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문은 여기 좀 위에는 있을 텐데 이게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비영리,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해놓기가 굉장히 막연했거든요. 그 밑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고유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즉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는 건데, 그게 우리 고유 등록번호의 중간 코드가 82코드로 나옵니다. 이미 이것을 받아놓으신 교회는 전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종교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인가받은 교단에 소속이 됐냐 안 되냐를 떠나서도 이미 이 조항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독립교회 같은 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재산은, 교회 재산은 많은데 그렇게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개인 명의로는 할 수는 없고, 이 지방자산체에서 부동산 그 등록번호를 부여를 받아서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그런 경우는 벌써 어느 정도 단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종교인이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것도 좀 특혜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원래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로자가 퇴직소득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본다는 전제 하에서는 퇴직소득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순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조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고 끝내겠다. 퇴직소득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얘기는 그 절차라든지 내용을 보시면은 세부담이 훨씬 또 줄어듭니다.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종의 혜택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기타 소득에다가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을 끼워 넣다 보니까 논리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많이 이쪽저쪽 막 부딪히고 모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별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은 특혜를 많이 준 것처럼 그런 빌미가 좀 있습니다. 종교인 4페이지입니다. 종교인 소득 중에 비과세되는 소득.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액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뭐가 비과세가 되느냐? 정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뭐가 비과세가 되는가? 개념적으로 정확히 이해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 정교 관련 종사자, 이것은 정교인이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정교인이 받는 학자금, 교회에서 받는 거죠. 자세한 것은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원래부터 있던 겁니다. 식비, 종교인이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정액으로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얼마 안 되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소소한 경비인데 어떠한 생활비라든지 이러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복리후생적인 입장에서 실비 변상적인 입장에서 아주 소소한 금액들 이것까지 과세하면 되겠냐 해서 이것은 종교인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비과세하는 거고요. 종교 관련 당사자가 실비 변상적 성질에 정하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에, 요게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에 요게 이제 뭐냐면은 다시 다른 조항에서 세분을 해놨는데 뭐 일숙직료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고요. 여비로서 그 밑에 보면 차량 유지비 같은 거 월 20만 원 이내로 실제로 차가 있냐 사용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반 근로자들한테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무조건 그냥 떱니다. 비과세로 넣어버립니다. 뭐 근로계약 그렇게 돼 있어 안 되고 상관없이 그렇다고 이거 와가지고 맞냐 안 맞냐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소소한 금액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되고요. 이 한도 내에서는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현행 법상에 지금 다른 소득자들도 이렇게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3번 이게 이제 새로 신설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실비 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이란 뭐냐 한번 그 이해를 한번 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단체의 규약이나 정관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에 의결 승인 등을 통해서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이것은 교회 자체 내의 규약을 의미합니다. 어디 외부적으로 뭐 통일된 그런 게 없어요.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물품.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석의 차이를 두고 굉장한 말이 많을 수가 있는데 원래 세법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질 않거든요. 서로 간에 그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가능하면 해놓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또 이 종교 단체의 어떤 그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은 조항이에요. 처음에 이 만들 때에 이 교계의 이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니들이 좀 알아서 그 과세 안 할 수는 없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도 해라 하는 의미로 이 조항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선별해가지고 이것만 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서 이걸 내야 될지 빼야 될지 이것을 뭘로 분류를 해야 될지 이런 좀 고민이 좀 생기게 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것도 이렇게 했는지 잘못했다고 또 트집 잡아가 또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5페이지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은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지출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즉 실비를 정산하는 경우 교회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교회로부터 수령해서 지출하거나 본인이 먼저 전 지급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는 개인의 소득이 아닌 교회의 비용으로 보지만 실비 정산 절차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수령자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턱대고 무조건 요것은 이
종교인 소득이 아니고 실비 변상적인 비용이다 해가지고 빼내기도 참 지금 애매한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러죠.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 주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양육비 10만 원 이내, 뭐 그 밑에까지 했고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비과세되는데 이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특별히 신설되어 있는 게 좀 속된 말로 좀 세금에서 좀 뺄 수도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종교 활동비, 실비 변상적인 비정액,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은 비과세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그 2번 종교인 소득의 과세 방법 보십시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또 굉장한 외부에서 볼 때는 특혜지요.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게끔 해놨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들이 구태여 지금 원천 징수를 할 필요가 있냐? 인력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교회마다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꼬박꼬박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신고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해도 특별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요. 현재. 지금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원천 징수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종교인 개별적으로 인별로 그 소득을 받는 입장에서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단 1회로 개인별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사업자들 매년 5월 달에 소득세 확정 신고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회가 실무적으로는 모든 그 속한 목사님, 전사님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각자 일괄해서 신고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모르면은 이제 세무서에 가서 해달라고 해도 되고 또 간단하게 홈택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되면 내년도 5월 30일 아닙니까? 기간이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현안으로 대두됐지만은 뭐 원전징수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원천 징수를 할 경우에 안 해도 불이익은 없지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근로소득세 우리가 원천 징수 그 회사에서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일단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매월 받는 그 소득이 평균 얼마냐에 따라서 쭉쭉쭉쭉 그 만 원 단위로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선만 딱 따라가서 보면은 이달에 징수할 소득세 세금이 얼마다 딱 나와요. 그걸 그대로 그냥 일단 신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가정산의 개념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그동안의 모든 소득을 집합을 해보고 또 필요한 공제 서류 같은 거 다 받고 해가지고 1년치 세금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동안에 매월 뛴 게 많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그만큼 더 받고 이런 연말 정산 절차를 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이지만 그렇게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원천 징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매달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다 해당이 되는데 6개월마다 우리는 원천 징수를 하겠소 하고 반기별 승인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요 경우에 각 교회 입장에서 이 종교인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일반 상근 행정 직원이 있죠. 이 행정 직원, 유급 직원들은 종교인 소득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뭐 애누리 없이 근로소득자입니다. 교회가 지급을 하더라도. 근데 이것은 지금 새로 신설된 건 아니고 예전부터도 존속돼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워낙 교계가 반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법은 살아 있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알면서도 유급 직원들에 대한 행정 직원들에 대한 원천 징수를 왜 안 하냐 하고 강제를 한다든지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법은 있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랬던 것인데 이제 그동안 진짜 과세를 안 했던 종교인 소득까지도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법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예전에부터 있던 법도 이제는 정확히 지키려고 과세를 하려고 이제 주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피해갈 수 안 해버리면 모르는데 나중에 뭐 고지를 뭐 의무를 안 했다고 해서 고지를 하든지 어떻든지 뭐 가산세를 물리는 뭐 그때 가서 뭐 물으면 뭐 물 요량하고 아예 내버리면 되는데 일반 그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요것은 피해갈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목사님들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그것도 뭐 굳이 할 필요가 지금까지도 안 해왔는데 법이 살아있어도 안 해왔는데 할 필요가 있을까? 직원들이 많다든지 이렇다면 또 좀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뭐 한두 명 된다든지 금액이 얼마 미약하다든지 하면은 향후 한 2년 정도까지는 크게 뭐 신경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문제가 된 목회자들, 종교인만 뭐 내년도에 한 번 하든지 원천징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신고해 주시고 그냥 안 해도 지금 그렇잖아도 그 세금 걷어들이고 뭐 조사하고 할 때가 많은데 교회 가지고 했냐 안 했냐 이럴 인력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나 건 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실은 법상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원천징수나 이러한 대상에서 그 얘기고요. 종교 관련 종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징수를 안 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할 필요가 있겠나. 기한 내에 내년도에 가서 정상적으로 신고만 해주고 세금 납부하면 그만이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기타 소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기타 소득으로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존에 신고해왔던 대형교회 몇몇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천주교 같은 데는 다 근로소득 신고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아마 그대로 한번 할 겁니다. 이 페이지 그 제일 하단에 괄호 4번을 보시면은 그 모든 그 조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그 법 속에서 모든 그 감면 같은 것을 거기다 이제 거기서 지금 그 규정해 놓고 있는데 조세특례 제한법 그 100조의 3 거기에 보시면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을 신고할 경우에도 저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신설을 해놨어요. 전에는 이제 근로소득자, 사업자 이 정도만 해놨는데 이제 종교인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인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건 뒤에 상세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시면은 얼마 금액이 되지도 않고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그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검토만 해도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해도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법이 복잡하고 어렵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그건 믿었다가는 큰일 나요. 나중에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7페이지 가로 5번 말씀드렸고요. 3번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월 다음에 2월 말까지 보통 그 연말정산을 그렇게 하죠. 연말정산을 하고 이제 원천징수를 했을 경우에 안 해도 그때 또 한 번 원천징수 안 했어도 그때 연말정산해도 됩니다. 또 5월달에 이제 하셔도 되고. 7페이지 하단 4번 가로 4번을 보시면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종교 관련 당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 중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즉 우리가 받은 총액을 수익금액이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필요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빼고 나머지 순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경비는 지금 이 기타 소득이요, 종교인 기타 소득 경우에 필요경비는 법으로 정해놓은 그 한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의제, 간주, 법정 이런 필요경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것만큼은 무조건 공제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실제 개인별로 소요된 필요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소득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그러다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갖춘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그 MAX, 맥스가 그 맥시멈이라는 얘기 두 개 중에서 큰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필요 경비 한도를 실제 영수증을 갖춰서 넘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영수증 만든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이 법정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혜택이 클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을 제가 사례별로 쭉 만들어봤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법정 영수증이 없이도 인정해주는 그 범위를 보시면은 연간 총 사례비라고 보자고요. 수익금액을 2천만 원 이하는 수익금액의 80%를 인정해 줍니다. 20%만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연간 6천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은 3,200만 원에다 플러스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이걸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 빼면 소득이 되겠죠. 내가 세금을 과세 당하는 그 소득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밑에 그 계산을 해봤는데 연간 총 사례비가 2천만 원이면은 월 한 167만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월 평균을 의미합니다. 1월에서 12월까지를 전부 다 확정된 금액을 12달 나눠봤을 때에 월 한 167만 원 정도 되는데 이때 법정 필요금가 1,600만 원이 공제되면은 순소득은 400만 원으로 보겠다. 이 정도는 거의 소득세 안 나옵니다. 또 뭐 소득공제, 뭐 인적공제하고 뭐 또 하면은 제일로 이제 그 밑에 그 1억 5천만 원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월 1,250만 원이 되는데 이때는 공제할 그 법정 필요 경비가 한 5천만 원 되고요. 소득 금액으로 하면은 만, 10만, 100만, 1,000만 원, 5천만 원이 빠지니까 1억을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과 비교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어느 것이 세부담이 더 큰지. 제가 2천만 원에서 연 수익금에 연 사례비 2천에서 1억 5천까지 해봤는데 중간에 한 5천짜리 볼까요? 5천만 원일 경우에 소득 금액이 기타 종교인 소득으로 하면은 2,100만 원이 나오는데 근로소득을 보면 3,700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막 2배 되잖아요. 구태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겠냐? 당연히 그런 의문을 하게 되죠. 9페이지 사항의 그 위에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의 간이 세액표한 원천징수 세액의 단순 비교.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과세를 하기 위해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간이 세액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공식은 그렇지만은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 세액이 표에 딱 나와 있어요. 월 얼마 그러면은 그 세액이 얼마다 하는 게 나와서 그거 보고 바로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월 평균이 한 300만 원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그럼 월 납부세액이 기타 소득은 이제 1,000원 해서 1년이면은 12,000원. 근로소득으로 했을 경우에는 월 26,000원 해서 연간 32만 원. 차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2천만 원일 경우에도 이제 이제 올라갈수록 그 갭도 좀 커지겠죠. 그 부분이. 요것은 이제 4인 기준. 그다음에 이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이건 이제 소득세뿐이고 여기에다 또 10%가 더 붙어요. 지방소득세라고. 이게 이제 그 크기만 단순히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고. 부양가족이란 뭐냐? 소득이 없는, 소득이 0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없다고 보는 한도. 뭐 보통 막 100만 원, 뭐 몇백 뭐 이렇게 하는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직계 전속,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의 형제나 자매, 같이 살고 있는 이분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득금액에서. 9페이지 그 4번을 좀 보시면 시간이 막 지금 명세서의 제출 의무 이게 막판에 가서 뭐 뒤바뀐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라는 거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인별로 연간 소득이 얼마다 그게 이제 참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근로장려금 세제라든지 뭐 모든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누구나 이것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명세서 이것을 제출하냐 심지어는 일용근로자까지도 이걸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출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종교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좀 여유를 두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게 시행령 214조에서 그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를 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 얘기.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종교인 소득으로 보지 않는 부분, 실비 변상적인 그러한 성격의 지출이라고 그랬죠. 요것은 원래 이 안에는 지급 조서 의무도 없이 아예 제껴놨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비과세 하겠다. 근데 그것을 입법 예고를 했더니만은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특혜다 해서 떠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종교계를 그 반대 여론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급 조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거기까지도 과세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본 건지 우리가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만 종교계가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비과세 10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종전까지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은 지금 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는데 이 반대 이론을 달리기 위해서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서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 오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과세는 안 하겠지만 지급 명세서는 제출하라. 이 단서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좀 족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출을 안 하면은 그 금액, 총 금액의 1%가 가산세로 일단 부과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종교 활동비, 교회별로 어떤 정관이나 내규를 만들어서 이것은 종교 활동비다, 사례비가 아니다 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출한 것은 종교 활동비로 뽑아서 별도로 비과세를 하도록 해놨는데 그것이 아닌 또 비과세 있죠. 당연히 비과세. 아까 말한 뭐 차량 유지비 20만 원 뭐 이내, 뭐 양육비 10만 원 이내, 뭐 이러한 것들은 아예 뭐 종교인만이 아니고 다른 소득에서도 아예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그 당구장 표시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를 제가 그 이제 표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근로소득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당연히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고요.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해서 왜 안 했냐 하고 뭐 연락 온 교회에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을 과세했을 때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종교인 소득만 가지고 과세가 되는 종교인 소득 이해되시죠? 사례비. 요것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는 당연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조서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1월에서 12월까지 소득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신고를 하거나 말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뭐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면 또 그때그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안 한다고 전제했을 때에 내년도 3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근데 비과세 소득 중에서 종교활동비 이 개념이 좀 잡히신가요? 사례비도 볼 수도 있고 종교활동비로 볼 수도 있는데 종교활동비라고 주장을 해서 비과세 받는 부분 요것은 과세는 안 하겠지만 지급 명세서는 제출을 해라. 똑같이 내년도 3월 1일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비과세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어떤 비용, 뭐 20만 원 이내 차량 유지비 같은 거 이런 거 지급하는 거 이것은 아예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는 좀 뭐 여기다가 좀 자세히 쓴다고는 했는데 뭐 전문적인 분야고 하다 보니까 뭐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본문과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을 거고요.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좀 생색을 내고 있는데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것만 조사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나 종교단체가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부분에 대해서 종교인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만 간섭을 하겠다. 교회 본연의 그 자체, 교회 단체 자체의 회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겠다. 그런 의미고요. 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게 좀 신설이 됐는데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서 기록 관리하는 경우 세무 공무원은 지급한 금품 등 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리저리 막 그냥 까놔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 장부를 할 때에 모든 수입 지출이 전부 다 하나의 장부에 기록이 되죠. 물론 뭐 재정부, 건축부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어차피 그 파트에 속한 것은 모든 수입 지출이 그 장부 내에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구분해서 장부를 한다면은
그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장부 말고는 들여다보지 않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공을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넘겼는데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이 기록할 능력이 없으니까 옛날식 우리는 모든 걸 똑같이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종교인 소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쓸데없는 교회의 다른 부분에 관련된 회계까지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장부가 하나니까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득에 관련된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장부를 하나 따로 만들고 그 외의 것은 교회 본연에 그 예전에 하던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조항을 명분으로 종교인 소득 관련된 그 말고 다른 장부도 내놔라 이런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좀 불과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 신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신고 내용을 봐서라도 뭔가 이건 분명히 잘못했다, 문제 있다, 탈루한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졌을 때 근거가 있을 때라도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지 말고 1차적으로 수정해서 스스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많이 그 양보를 해준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인가? 이제 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지금 윤곽을 좀 잡아봤는데요. 11페이지 하단에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의 항목별 구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순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유 번호증이 있으면 관계없고 없으면은 82 코드로 받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가 거기다 넣어놨고, 두 번째 이제 거래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시고 법인용 카드를 개인 카드 말고요. 법인용 카드로 그 사업용 계좌에 관련된 법인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번호증, 정관, 때로는 은행에 따라서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락만 하시면은 뭐뭐 가지고 오십시오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기록하고 이제 보고했던 그 지출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나름대로 맞도록 어디는 간단할 테고 어떤 교회는 복잡할 테고 막 그럴 겁니다. 그 항목을 쭉 뽑아 보세요. 그리고 그 항목을 하나하나 놓고 이 지출 항목이 목사님 사례비, 생활비조로 이 사역하시는 것 대가, 급여조로 지급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대가가 아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 교회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그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어디 가면 신방하면 뭐 선물도 하나 막 사가지고 가야 되고 어디 또 가면은 항공료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거 막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특히 그 재정 그 책임자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지출 항목별로 교회 무슨 보험료다 무슨 재산세다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종교인 소득과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아예 제쳐놓고 사례비 또는 이런 종교 활동비조로 볼 수 있는 항목을 추려내서 이것을 어디다 분류할 거냐. 사례비 쪽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사례비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분류하는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명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정액으로 특정인 누구 이게 불규칙적으로 사역되는 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것은 원칙적으로 사례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러면은 원칙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명목으로 소명할 수 있는 그것에 어떤 근거라도 있으면은 뭐 경비 활동비를 빼가지고 뭐 하셔도 되겠죠. 그러다 그것을 잘했니 못했니 지금 큰 교회가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그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요 상황에 이제 부딪힌 이제 교회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막 그러는 당장 될 것 같다고 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뭐 우리 같이 강북같이로 큰 교회도 없고 이제 하는 데에서 그 문제가 그렇게 뭐 대두가 될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체적으로 그 내규 지급 기준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뒤에 그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가로 중간에 가로번 분류 기준의 예시 정교인 소득 정교인의 생계를 위해서 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급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출 항목 예를 들어 사례비든지 생활비 상여비 어떤 명목으로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은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종교 활동비는 뭐냐? 급여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서 교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지출로 영수증이 있으면 정액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등 즉 목회활동비, 선교비, 선교활동비, 전도신방비, 전도활동비, 사역지원비, 수련회비, 훈련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판공비, 기밀비, 경조비, 사택 관련 비용, 출장비, 예비교통비, 항공료, 식사대, 후원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종교활동비 지급 기준이 교회별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관되게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한번 여기에다 분류해서 한번 빼보자. 그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없이는 안 되니까 가칭, 재정운영규칙, 종교활동비 지급기준 이러한 명칭으로 안을 하나 만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할 건 없습니다만은 당회라든지 이런 데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럼 제가 만들어 보려고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딴도 교회 것도 한번 참조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회가 목회자들을 활용해서 교회 본연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이루려는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 항목을 설정하고 거리, 시간은 무령 등을 감안해서 교회 일정에 맞는 지급 기준을 작성해 넣어도 된다.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어떻게 하면은 뭐 활동비 얼마씩 해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요것은 명목을 잘 다뤄야 되겠죠. 뭐 다락방을 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등등 무슨 지교회를 한다든지 뭐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막 다니시잖아요. 이런 것도 뭐 넣을 수도 있고 또 뭐 선교비, 전도비 이제 이런 명목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괄호 2번에 이를 정관에 규정해도 좋지만 가능한 한 정관에는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사항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특정 분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은 시행 세칙이나 별도의 집행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아까 가칭 재정운영 준칙 같은 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진짜로 표준 정관 우리 몸에 맞지도 않는 거 어디서 그냥 아주 뭐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해놓은 게 그게 보면은 뭐 몇십 프로 지키기 힘들어요. 그게 그럴듯한데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어떤 반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교단이라든지 또 뭐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왜 절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 했냐 하는 거 트집만 잡고 늘어져도요. 그걸 핑계로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까 그 신설된 종교인 소득 관련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지금 현행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좀 대충 해놓고 뭐 목적이나 이런 건 정확히 해놔야겠습니다만은 필요한 것은 별도로
그 정관의 이임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좀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가운데 세 번째 회계 단위별 수입 지출의 기록 및 장부 체계.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2호나 3호나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를 썼는데 원래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원래 교회의 회계 이것을 저는 교회장부라고 가칭 그렇게 쉽게 부르겠습니다. 교회장부. 교회의 목적과 유지 관리를